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절로 14절의 말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곧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역사들을 가리켜서 몇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딱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먹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모든 것이 허락되었고 단 하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덴 동산, 구원의 동산, 영생을 얻을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인간은 구원이 아닌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에게 한없이 주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멸망시켜야 할 만큼 인간이 타락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으셨죠.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쌓은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 세계 이 땅 구석구석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의 백성, 구원의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또 한 번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한 나라를 형성하고 한 민족을 형성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예표였으며 그들은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에게 한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위대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얻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95편을 통하여 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의 저자,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으로 주신 참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안식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새해를 출발하는데 무엇이 불안하시고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물질적인 것들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말하기를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며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밥이라는 게 뭐예요? 밥은요, 보고서 오 놀래가지고 야 밥이다 이것은 물러나는 게 밥이 아니에요. 밥은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반가워서 먹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과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밀어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면 되는 것이다. 밥이니까 그냥 들어가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는 환경과 여건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서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온갖 무기로 장식하고 외적에 대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점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한번 가난한 나라에 한번 가봐요. 제가 기회를 제공할게요. 캄보디아 참 가난한 나라예요. 요즘 베트남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외국에 나가보면 중국만 가봐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보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지,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들의 생활이 우리만 못해서 불행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통계에선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행복지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나는 행복하냐라고 하는 그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순위가 저 아래에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12위, 11위 그럽니다만은 행복 지수로는 40몇 위 쭉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었습니다마는 노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물질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은 물질이 없어지면 그 감사는 동시에 같이 사라집니다. 진정한 감사라 말할 수 없지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있는 자들은 결코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이 우리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얻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것이냐? 요즘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그시 눈을 감고 마음을 싹 비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시기를 구하라.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관상기도라고 한답니다. 관상기도. 그게 불교의 참선하고 비슷해요. 참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서 뭔가를 싹 비우고 모든 생각을 다 떨쳐내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지그시 눈을 감든지 뜨든지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기를 성령이 내려오시기를 구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뭐만 다른가 하면 불교에서는요 싹 비우고 이 모든 생각을 떨쳐내면 내 속에서 부처가 올라오는데 부처의 마음이 올라온다 그래요. 이거 득도한다 그러죠. 득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종이에 써있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저 정신이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되새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은 물러갈 것이며 우리의 속에 있는 욕심은 떠나갈 것입니다. 마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죄성은 뒤로 물러갈 것이며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눌려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 2012년 한 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채워 넣으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찔러 쪼갤 것이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생각들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고 또 듣고 또 새기고 또 듣고 또 새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일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옳은 판단을 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과 복을 발견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과거의 역사들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새길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결산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우리의 심령을 그 말씀으로 찔러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배워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앞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앞에 닥친 모든 환경과 여건은 지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내어놓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앞에 놓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내 환경과 여건은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며 이런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주님, 내가 육신의 판단과 육신의 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려 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